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신경질을 내면서 왜 그렇게 자주 질문을 많이 하고 물어보냐고 짜증을 냈더랍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나는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질문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10번이라도 아니 20번이라도 나는 화내지 않고 대답을 해주었단다. 그때 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짜증냈던 거를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다가 철이 들어서야 그 사랑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도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만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을 하려고 애쓰게 되고 또 그 사랑의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더욱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결국 인간의 평생 숙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간의 평생 숙제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나오는 욥의 답변은 결국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계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욥이 하나님의 그 섭리와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4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답변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욥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40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으로 이것은 결국 욥의 새로운 신앙 고백과 회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을 갖고서 욥의 그 변화된 신앙, 새로운 신앙 고백과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결국 우리 삶의 평생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욥은 하나님이 어떤 1절과 2절에는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답은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야 욥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에 근거한 모든 섭리의 정당성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대답입니다. 욥기 38장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말씀에 이미 이제 욥은 첫 번째 문답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과의 변론에서 자신이 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의 선언 앞에서 감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40장 4절과 5절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겠나이다.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그 계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자 감히 욥은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의 그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천지 창조와 그 신비한 그 계획 행사에 대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우리는 모른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대답에서의 그 욥의 신앙의 상태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지만 결국 회개한 것까지의 신앙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욥의 대답은 겸손하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흡했는지를 깨달아서 결국은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야 이제 겸손하게 새로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40장에서 두 번째 욥에게 자신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의 통제가 불가능한 하마와 또 악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는 내용을 주셨을 때 이제 욥은 그 자신의 짧은 지혜와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신비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의 말씀을 통한 두 번째 욥의 답변은 이제 자신의 그 사고와 또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태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이고 자신의 제한적인 지식과 그 이해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기 선언은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절대자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에 의의를 제기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위인가를 욥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러한 욥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 세상의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신종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사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그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은 못하실 일이 없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룬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욥은 2절에 알았습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알았다는 단어 야다는 단순한 어떤 그런 지식적인 인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데 결국 이것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그 동침했다고 하는 그 번역한 원문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식적인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의 체험함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완전히 경험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이 하나도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는 거죠. 2000년 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수포로 돌아가게 했지만 사단은 모든 그 계획을 써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욥이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뜻모를 고난에까지도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행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죠. 결국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에도 요셉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즉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있었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제한적인 그 인식과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죠. 또 인간에게 허락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에 대한 권리가 있듯이 하나님 역시 당신의 일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죠. 욥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를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악인은 반드시 벌하셔야 되고 의인은 반드시 보호하고 보상해 주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이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주권에 의해서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위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결국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백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이고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이러한 고백이 이 성숙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자랑할 의도 없다는 것이죠. 이제 3절에서 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던 것,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행위들이 어리석었다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세계에 대한 놀라움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 이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행사가 너무나도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뉘우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가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건 선악에 대한 무지인데 하나님이 욥에게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되사용하는 거 있는 거죠. 38장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욥이 바로 또 다시 이걸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신은 여지껏 하나님과 친구들만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떠들어댔는데 결국 알고 보니 잘못한 것은 자신이었다는 걸 깨닫고 자기 잘못에 대한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극한 고통 속에서 앞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자신의 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원망,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치라는 말은 상담, 충고, 조언, 하나님의 충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자신이 바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대적인 의의를 지나치게 강조했던 것,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오묘한 섭리에 대한 계시를 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의 의의를 주장한 것이 얼마나 완악한 행동이었는지를 깨닫고 시인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인간이 진정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입니다. 결국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무지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전에 욥이 하나님께 묻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의 대답을, 하나님의 대답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13장 22절에.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의 행사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의롭다는 전제하에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에 요청하는 것은 이제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그분의 완전한 교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큰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아지고 성숙한 그 신앙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97절에도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하루 종일 말씀을 입속에서 읊조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원수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겠사오니, 여기서 말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난 후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말과 행동으로 시키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우리는 이렇게 욥의 고백처럼 말과 행위가 일치되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욥은 5절과 6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는 주를 눈으로 보는 직접적인 체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직접 들은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체험한 감동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여기서 귀로 들었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해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귀에 들렸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종교적인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 외적인 요건으로서 들어서 알고 있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들어서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체험으로. 그러나 그 지식은 매우 불완전하고 간념적인 거죠.
그래서 욥이 친구들과의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도 없었고 더욱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한 면이 있다라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타나셔서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피부 깊숙이 그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깨닫고 나자 그것은 이제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 자신의 그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었습니다. 19장 27절에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러나 이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지껏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식과 의구심들을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나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런 친밀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롯을 구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욥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많은 자기 계시에 관한 말씀들, 그 권면의 말씀들이 마침내 욥을 이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그에 의해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복만이 남았다는 것을 욥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인식에 정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욥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욥은 6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모습은 회개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 거두어드리다라는 말은 거부하다, 싫어하다, 뉘우치다. 욥이 자신의 그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싫어하며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불의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뉘우침을 말하죠. 진실로 이제 욥은 회개하면서 자신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논쟁했던 지난 가후를 깊이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지난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의 틀을 두고 행동했던 것, 이제 결국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결과는 자기 부인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죄성을 깨닫게 된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당시의 근동에서는 슬픔을 나타내거나 회개할 때 티끌이나 재를 자신에게 뿌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이 그 티끌,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난 욥의 고백은 인간의 회개해야 할 존재며 흙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욥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과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을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생이 평생 추구하며 알기를 힘써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욥처럼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체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학문에 힘쓰고 좋은 대학에 가려 하고 출세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영적인 체험과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아가는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진리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오늘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